사도 바울이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뒀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의 사역자는 디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앞에 가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이것도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했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의 사역자라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그러면서 거기다 머물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그 디모데의 사명이었고,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 이야기하고 족보가 어떻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고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 네가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받고 남겨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디도서에 의하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디도는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 보면 몇 번을 들었겠지만 혹시 이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의 사역자였고 디도는 그레데의 사역자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 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아볼로는 고린도의 사역자였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역자였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역자였습니다. 이제 세 명은 디모데와 디도는 외우기가 좀 쉬울 거고 하도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볼로나 에바브로디도나 에바브라는 가끔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아볼로는 고린도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역자,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역자였죠. 사도 바울이 곳곳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어디로 보냈다, 누구를 어디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는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했었습니다. 자, 디모데가 받았던 사명과 디도가 받았던 사명은 다르고 디모데가 갔던 지역과 디도가 갔던 지역도 다릅니다.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사명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명자들은 공통적으로 목숨을 내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를 막 세울 때입니다. 교리가 온전치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잡아야 되는 사역자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는 순교의 사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서 오늘날 사역자는 너무나 편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명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이곳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의해서 내 사명이 달라지고요.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명이 다르고 아이를 키울 때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사명과 디도가 받은 사명이 다르죠. 디도가 받은 사명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남은 일을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갔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물론 그레데에 갑니다. 언제 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남부 지방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겨울을 났기 때문에 몇 개월 있었지만 그걸 떠나면서 디도를 거기다 남겨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도중에 3차에 걸친 사역지, 선교를 하는 도중에 그때의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그레데에 들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남은 일을 정리시키려고 보낸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다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들렀던 것 같고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명자가 필요해서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일을 잘 정리하는 것도 디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했던 것을 내가 뒤지다거리를 한다, 뒷일을 정리한다, 이거 나쁘게만 꼭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내 사명이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져요. 그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지니까 목사들도 맨날 뭔 얘기를 하냐면 큰 교회 가려고 그런다.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 그러는데 도대체 큰 교회의 기준이 뭐냐? 사람이 많은 것이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자꾸 큰 교회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여기다가 두셨으면 이게 내 사명지고 소명받은 곳이고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재정이 풍부하건 그렇지 않건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인간이니까 따지는 거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큰 교회 하고 왔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이만큼 가졌다 그래가지고 야, 너 엄청 가졌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가끔 그런 소리 하시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더니 밑에 있는 거 빌딩이나 조그만 거나 다 똑같이 보이더라. 아, 진짜 올라가 보세요. 아예 안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요. 높이 올라가면요. 건물이고 뭐고 대충 보이는 거지 아예 안 보여요. 그게 뭐 얼마나 커요. 커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뒷일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뒷일을. 근데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한다고요. 직임을 받으면 내가 교사로 직임을 받았다. 구역장으로 받았다. 청소를 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어딘가 봉사를 한다. 어디가 고장나서 내가 수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뭐 화분을 옮긴다. 이런 것들을 할 때요. 그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심지어는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서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직부서장도 이게 좋고 저게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이분의 적성에 딱 맞으면 교회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면 그분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청소만 맡기고 싶어요. 그 싫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다 맡기고 싶어요. 그분의 달란트인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한테 반역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단, 아비람 셋이서 반역했죠. 그 사람들이 40명의 당시에 이 많은 지도자들하고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만 명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모세한테 너만 왜 지도자 하니?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네 명령을 들어야 하니? 그 다음에 아론 너만 왜 대제사장하고서 너만 좋은 데가 있니? 우리 같은 레위족 속들은 우리는 그냥 이 성전 기물을 닦는 이 직무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하고 그냥 텐트 옮기는 일도 하고 치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경비도 하고 그러는데 야 너만 왜 그렇게 좋은 걸 해? 왜 우리는 이런 걸 해?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면 어떻고 제사장이면 어떻고 수종 드는 자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사명은 다 귀한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제 잠시 만났는데 한 5분 만났는데 그분이 본인 목사님 흉을 봐요. 막 흉을 보는데 제가 좀 친하다고 본인 목사님 흉을 봐서 그러지 마세요 하려고 그러다가 보세요. 그 마음 편해지니까 보세요 그랬더니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자랑했는데 목사님이 그게 뭐요?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었대요.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권사님 그분이 그런데 진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말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하면 자랑하면 대단하세요 이러고 하면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너무 강직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성교회비 안 낸대.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교회비 안 낸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말아요. 성교회비 목사님 때문에 내요. 목사님이 싫으니까 성교회비 안 내요. 권사님 평생 성교회비 냈는데 목사님하고 기분 나쁘다 그래 성교회비를 안 내요. 성교회비 내요 그랬더니 안 낸대. 권사님 믿음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 보고서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 앞에서 감당하는 겁니까? 목사 눈에 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목사가 뭐라고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곧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은 일 정리하는 사명.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 너 가서 남은 일 정리해라. 그런데 디도는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면 뭐든지 감당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되는 겁니까? 이 교회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 중에 사명이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사명 중에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면 제가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분한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여러분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요? 그레델은 섬이 굉장히 큽니다. 섬이.
가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산이 있어요, 산이.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는데요. 그 미양까지 가는데 북쪽에 수도가 있어요. 그레데의 수도가 있어요. 여기 비행기가 내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미양까지 가는데 이 산을 넘어간다고요, 산을. 산을 넘어가는데 가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근데 이 섬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 요만큼밖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2시간이에요, 2시간. 굉장히 큰 섬이니까 거기에 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한 곳에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레데에 디도 기념교가 있습니다. 디도가 순교해서 만들어졌던 디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디도 기념교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디도 기념교회가. 그런데 거기는 섬이 엄청 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시간이니까 이거 엄청 크죠. 그런데 거기 성이 많으니까요. 그 성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가가지고 네가 그 사람들을 북돋고 힘을 북돋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장로들을 뽑아서 거기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레데는요, 섬이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한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큰,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한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얼마나 육지가 그렇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요, 제주도 1년 있는 사이에 육지가 그리운데요. 제가 전임전사 때 제주도 1년 가가지고 전임전사를 했는데 거기 가 있는데 너무 육지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차 많이 탑니까? 근데 제주도를 갔더니 기차가 그렇게 타고 싶어요. 제주도는 기차가 없네. 타지도 않는 기차가 그렇게 그립고요. 여러분 가끔 바다 가면 동해 바다 가면 바다가 뻥 뚫려서 가슴이 뻥 뚫리죠. 제주도 가봐요. 바다만 보면 가슴이 탁 막혀요. 이리 가도 바다, 저리 가도 바다, 저쪽으로 가도 바다.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게 바다예요.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부교역자가 어떻게 육지를 함부로 나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돈도 아깝고 부교역자 받는 돈이 그 당시에 제가 7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가끔 여름에 여름만 되면 친구들이 찾아와요. 와가지고서 저보고 회 사달래요. 선생님 진짜 없어 죽겠는데 지가 사줘야지. 지가 더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회도 사줘야 되고 우리 아버지 용돈도 보내드려야 되고 돈도 진짜 없어요. 비행기 탈 돈도 없어요. 그런데 바다만 가면 가슴이 턱턱 막혀요. 육지가 그립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이번에도 제가 선교여행하고 와서 느꼈지만 선교사들은요,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한 명도 전도 못해도 사는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만 해도 선교사로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못 삽니다. 우리. 그게 사명이면 감당하는 겁니다. 디도의 사명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2가지. 남은 일 정리하는 거 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거. 귀한 사명이죠. 참 귀하죠. 자, 그러면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는데 장로를 어떻게 세우느냐? 장로의 기준이 나옵니다. 6절부터 7절, 6절에 나옵니다. 장로의 기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이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3장 4절 5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이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집사를 세우는 기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무슨 위임식을 할 때나 그럴 때면 되면 그 임직식을 할 때가 되면 목사님들 오셔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읽고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읽고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일꾼을 세우는 기준들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과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아니고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장래 기준을 가만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막 그래도 구원 받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최악입니다. 최악.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 그리고 사회에 나가가지고서는 개차반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맨날 욕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12장인가? 거기 가보면 마지막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처럼 사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손해보네. 낮아지네. 겸손하네. 희생하네. 사랑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욕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한테 책망, 도덕적 기준이 대단. 그 다음 보세요. 6절 계속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당대에는 여자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지도자들은 안 된다 그겁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이거 웃기잖아요. 당연히 우리 모두 하나의 남편이지 두 아내의 남편입니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 세문안교회 백년사를 읽어보니까요. 세문안교회 백년사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진짜 두껍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당회록이 나와요. 당회록이. 옛날 했던 당회록이 나오는데 그 당회록이 뭐가 나오냐면요. 초창기 세문안교회 당회록입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장로들 중에 장로가 임직이 돼가지고 장로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부인을 언제까지 정리하십시오. 그것도 참 모질 일이죠. 이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줘요. 그것도 거기까지는 하고 안 됩니다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둘째 부인을 언제까지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라 그래요. 정리하라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당회에서 나중에 결의를 어떻게 하냐면 정리 안 된 사람은 수찬정지, 기도금지. 그래서 장로가 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집례를 못하게 했어요. 세례 때 이렇게 장로님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거 집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할 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를 나누잖아요. 그것도 다 금식시켰어요. 전부 다. 우리 시대에도 그랬어요. 바로 1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훨씬 더 그랬어요.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 기준을 가져야만 장로가 된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요, 교회 생활만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욕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 근처에서는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안 싸워요. 욕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넥타이를 하잖아요. 클러지 셔츠를 안 하잖아요. 뭐 행사 있을 때만 하고 클러지 셔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도 이제 세례 때문에 클러지 셔츠를 입었는데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리고 가요. 이렇게 일부러 혹시 내가 잘못할까 봐. 우리 교회 스타렉스는 대한예수장로회 신창교회를 안 쓰잖아요. 혹시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봐. 옛날에 써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 해놓고서 욕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호만 위반해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신호를 위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욕먹이지 않으려고. 직분자들은요,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 감독입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기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기준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똑같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뭐냐?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누가복음에 7번인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말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제가 그냥 찾아왔어요. 그냥 다 알지만 찾아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인은 하인이 돼 하인의 우두머리. 답이 나왔죠. 목사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있기는 하지만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존재지, 리더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준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도들이 내 겁니까? 목사 겁니까? 교회가 내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거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죠. 그거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성도들이.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귀하고요. 진짜 이게 버릇없는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 보면 예뻐 죽겠어요. 연세가 들었는데도 예뻐 죽겠어요. 아, 이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것만 해도 예쁘고 이분들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성도들이 다 귀해요. 한 분 한 분들이. 내 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독이에요. 그럼 목사가 무슨 일 합니까? 목사가 교회가 내 겁니까? 함부로 하게. 재정이 내 겁니까? 함부로 손대게. 성도들이 내 겁니까? 함부로 이리저리 막 명령하고 그러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독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말만. 그래서 많은 것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몇 가지만 보면 9절만 보십시오. 9절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목사부터 말씀을 지켜야지. 목사님부터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 2사람에게는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목사다. 우리 선배가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부인한테 인정받아야 한다. 왜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 가가지고서 사람들 흉보고 막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부인이 가장 목사의 영성을 잘 알아요. 자기 부인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저 때는 좀 좋은 소리 하겠지.
그래서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싸우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서는 진짜 좋은 말만 하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사는 사찰 집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뭔 일만 있으면 사찰 집사 이리 와! 그러기 시작하면 그 인격 다 된 겁니다. 어디서 함부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런 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목사가 잘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먼저 지켜야죠.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로서 말씀을 말씀으로 먼저 지킬 줄 알아야죠. 아니면 다 꽝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뒤쪽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요. 야,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 그렇게 막 책망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목사도 그렇지만 직분자도 똑같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이 뭐 내가 보니까 뭐 똑같던데 뭐 더 못하던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자격이 있다. 이런 자들을 세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명은 소중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명은 소중한 겁니다. 뭐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직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책망할 것이 없고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